오늘 그 설교는 딱 한 사람이라는 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이 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악을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도 우리는 깊은 상처와 좌절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주고 의미를 주는 것도 많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인생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 사실을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의 내용인데요.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건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시고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선악과의 의미는 제가 늘 강조하는데 중요한 것은 명령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법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명령이 있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악과는 아담의 아담됨을 지켜주는 나무예요. 아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담의 원래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아담은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 이 선악과는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늘 기억하게 해주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나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그러나 하나만 못하게 하셨잖아요.
선악과만 금하셨잖아요. 얼마나 자비로워요. 그런데 금한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내 하나님을 내 위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겠다라는 그러한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이제 처음에 아담이 따먹은 게 아니죠. 누가 따먹었죠? 하와가 따먹었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이 이용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따먹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하와가 따먹었을 때는 죄가 인류에게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먹고 나서야 비로소 죄가 인류 안에, 사망이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바로 아담이 대표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명하신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이 대표자였기 때문에 이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죄는 인류 가운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대표자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가라는 게 이렇게 옮겨진다는 거잖아요. 아담의 죄가,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의 영향력은 흐르게 되어 있어요. 자, 대표자가요, 잘못하면요, 그 영향력은 그 한 사람의 잘못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이 전쟁하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다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대표자의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대표자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의 조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조상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온 거예요. 이게 대표자의 원리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3절과 14절은 이 아담의 대표성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의 죄가 이 세상에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게 왜 중요하냐? 모세 때부터 율법이 시작됐기 때문에, 모세 전에는 율법이 없었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다시 말해서 죽음이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죄가 율법 전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죄를 짓는 것과 율법이 있은 후에,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니까 십계명이 있은 후에 죄를 짓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죄책감의 무게가 다릅니다. 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죄인 줄 깨닫지 못한 채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죽음을 맞이하나요, 안 하나요?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율법이 온 이후에는
죄를 깨달으면서 죽는 거예요. 해결은 안 돼. 이래도 해결이 안 되고 저래도 해결은 안 돼. 결과는 똑같아.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고 나서 뭐가 달라졌느냐?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깨달음.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판에 가서 재판을 받고 나면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그 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게 됐어. 그 재판의 결과가 유죄가 나왔어. 아, 이게 죄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되네. 라는 걸 알게 되듯이 율법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못 모르고 죄 짓다가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깨달으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데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알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이게 옷에 아주 오래된 얼룩이 묻어 있으면요, 아무리 빨아도 또 아무리 다른 약품을 막 써도 지워지지 않고 있잖아요. 죄는 이처럼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멋대로 죄짓고 살다가 죽었고, 자, 율법이 있고 난 후에는, 십계명을 알게 된 이후에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느닷없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런 말씀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요. 요 전까지만 해도 되게 침울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담 때문에 다 죽게 됐어.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줄기의 빛이 비춰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 아담과 같은 원리, 아까 무슨 원리라고요? 따라해볼까요? 대표자의 원리. 이 대표자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절망적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대표자의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희망의 빛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이 했던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이게 아담의 결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이 넘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했다며, 왕노릇했다는 건 지배했다는 것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은 것 같이 예수님의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므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예수님이 서로 다른 행위를 한 거죠. 아담은 범죄를 했고 불순종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열매들이 맺혔어요. 아담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정죄함을 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생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담의 뜻이 아까 뭐라고요? 사람. 첫 번째 대표자 아담, 두 번째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대표자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면 두 번째 대표자로 인하여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이제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인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줄 잘 서야 된다는 말 있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이 말은 보통 좀 별로 그렇게 썩 좋게 이렇게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첫 번째 아담의 줄을 설 거냐, 두 번째 아담의 줄을 설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을 대표로 하는 사람은, 아담을 대표로 하는 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담을 닮게 되어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면에 둘째 사람 그 대표자에게 줄을 서는 사람들은 그 대표자를 닮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두 번째 대표자의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구원과 의로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불이 나면 이제 헬기가 이렇게 산불이 다 덮었어요. 그럼 거기에 구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헬기가 가서 밧줄을 내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 불이 나서 다 죽게 되어진 상황에서 헬기가 구조되어 오는 것처럼, 구조를 하러 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리신 거예요. 이 밧줄을 붙들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걸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산불에 갇혀 있다는 걸 사람들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줄을 잡으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구원의 줄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물론 다양한 어떤 단계가 있긴 한데, 단계가 있어요, 믿음은. 근데 처음에 첫 번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이 밧줄을 붙잡는 거죠. 근데 이걸 붙잡으려면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걸 알아야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이 불질러 놓은
그 불 속에 내가 그냥 타 죽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생명의 밧줄을 알게 되고 이 밧줄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바로 이 사실, 우리가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밧줄을 붙잡도록, 그 생명의 밧줄을 붙잡도록,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0절과 21절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것은 죄를 실제로 많이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십계명이 있기 전에도 죄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그때도 이미 모든 죄가 다 있었어. 살인, 간음, 도적질, 대량 학살, 착취, 억압, 이미 다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옴으로 실제 죄가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죄에 대한 민감함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죄책감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죄의 양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 절망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그 의로우신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넘치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선한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절망으로, 죄책감으로 빠뜨립니다. 그래서 자기 혐오, 자기 비에 빠져들도록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죄책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은혜로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도요, 깊은 죄책감에서 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그의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스올이라는 건 아주 깊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어두움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내가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자기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고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자기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이죠. 하나님은요, 은혜의 추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고 또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고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이 이야기 했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가 선할 때, 우리가 멀쩡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소망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고 오세요.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오셔서 실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여겨도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는 것은 마귀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붙잡고 또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주 넘어졌는데 이제는 훨씬 덜 넘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법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어느 순간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시 중에 이런 문구가 있죠.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랑도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한 분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이 구절에 합당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마치 온 세상의 사랑을 내가 한 몸에 받는 것처럼 나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한 분을 바라보면 돼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쓰러진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동행이라는 이 노래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십시오. 또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신, 그리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 내 추함과 연약함을 알고 계심에도 나를 끝까지 싫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부끄러움,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이 연약하고 정말 힘없고 또 하나님 절망스러운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용기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드림이 교회의 성도들 위해, 우리 드림이 학교의 학생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